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도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알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꼭 이것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뭔가 중요한 내용,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쓰는 전형적인 수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뒤에서 할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흘려들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줄 것을 당부할 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가 로마 교회 교인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 것, 즉 알기를 원하는 것, 꼭 반드시 알기를 원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로마 교인들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사도가 오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편지를 받았을 것이고 또 인편으로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를 초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한 것에 대한 굉장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들이 요청했을 때마다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거나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내가 가기를 원했고 또 가려고 많이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결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그 마음, 로마 교회 교인들에 대한 그리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여러 차례 너희에게로 가고자 했다. 여기서 가고자 한 것, 여기에 이제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는 하나님이 하시는 작정 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사용되어지는 같은 어근을 쓰고 있어요. 의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이고 나도 원하는 일이고 나도 그래서 가려고 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 전체 이 삼라만상을 돌리시는 것처럼 나도 아주 확실하게 계획을 다 짰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이 내가 갈 수 있도록 완벽한 계획을 다 짰다. 그랬는데 어땠다?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했는데 어쨌다는 거예요?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길이 막혔다는 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여기에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방해를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방해를 받았다.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비행기표까지 끊어놨단 말이에요. 만약에 또 결항이 될까봐 또 다른 항공사, 또 배편, 기차편 다 준비해놨다고요. 비행기 안 뜨면
배가 못 타면 기차 타고, 기차 안 타면 뭐 우리 형제님 지금 순례 중이신데 걸어서라도 갈 요량으로 배낭도 꾸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가도록 만만히 준비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됐다? 방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이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신적 수동태.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했어요. 그랬는데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시도도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가고자 했다. 그리고 길이 막혔다. 여기를 부정과거 시제를 써요. 부정과거 시제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지금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바꿔 말하면 지금은 내가 가려고 시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로 데려가시겠구나. 데려가시겠구나.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하다가 지쳐서 그만뒀어. 나한테 뭐 딴 얘기하지 마.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애들 키울 때 첫째 때 다 키워보고 둘째 때 그냥 방치하는 이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첫째 때 다 해보고 둘째 때 안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은 둘째 때 포기를 안 해보셔서 좋으실 수 있어. 그냥 최선만 다 해보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다 해봤다 이 말이죠. 그래 포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는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게 뭐예요?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일찍 갔더라면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됐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 시기는 언제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이거는 틀림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조만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보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이제 문장을 좀 이렇게 뒤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잘 안 나타나요. 맨 뒤에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를 뒤로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는 앞으로 가져가야 원문에 맞아요. 그리고 이해도 더 정확하고.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한 거예요. 첫 번째가 여러 번 가고자 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까지 길이 막힌 것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너희들한테 이걸 기억하라고 하냐면 말이지. 여기에요. 왜 너희들한테 이 말을 하느냐? 그게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로마서는 여러분 그냥 들으면 이해 못해요. 자꾸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생각하시면서. 이 로마서가요, 굉장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셔가지고서는 여러분 전혀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못 끼쳐요. 자꾸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지금 사도가 말씀하는 이 방식들, 이 사고방식, 이 상황들을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가기로 했던 것, 시도했던 것, 그런데 번번이 가로막혀서 못 간 것, 이것을 반드시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면서 열매 맺는 얘기를 해요. 너희들 안에서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래. 너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열매,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열매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열매는 열매인데 그냥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 부정대명사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니까. 사도가 원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정확히 뭔지는 몰라. 하지만 분명히 뭐가 있어요? 열매가 너희들 안에서 맺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정리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가려고 너희들이 요청해 그렇게 가려고 몸부림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번번이 막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던가요?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왜 막으시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부르고 나도 가려고 하는데 왜 막으시지? 사도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동을 주셨겠죠. 바울아, 너 보고 싶지? 가고 싶지? 근데 또 지금 네가 가고 싶은 거 뭐야? 너 가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하려는 게 아니잖아. 네가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야? 너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 안타깝지?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가서 좀 도와주고 싶지? 네가 이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지? 근데 그렇게 해서 열매 맺혀지지 않는다? 조금 기다리자.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을.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가서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내가 안 가면 안 돼요. 또 그쪽에서도 바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의견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 손 드시고 의견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도 열매 맺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의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 열심히 은혜 받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뭐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근데 그 열매는 막연한 것이지만 이미 이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 먼저 맺힌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이전에도 다른 교회들 안에서 다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곧 너희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들로 인해서 어떤 열매가 맺힌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거다? 그래서 내가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보니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과일을 익게 하려고. 아니 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매달렸다가 홍시가 되기 전에 그거 다 떨어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용을 그려놓고 눈동자를 안 그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화룡점정해야 이게 날아오른다 이 말이에요. 에? 마지막 이 마무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무리. 그래서 글을 쓰다가도 어떻게 돼요?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마침표를 안 찍었는데 그걸 갖다가 출판을 해버리면 그 제대로 온전한 글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또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는데 못 만나고 못 가게 됐던 이유가 뭐다? 마지막에 이걸 익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너희 안에서도 그런 열매가 결실해지도록 맺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어쨌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서 아직 그 어떤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도가 직접 가서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자신이 이게 수확한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어난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한다는 의미로 그 열매 맺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는 불명확해요. 하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의 방문이 늦춰지는 것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서 열매 맺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잠깐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뭐다?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아주 소중한 시간이다. 익어가는 시간이다. 익어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내가 빚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빚쟁이다. 내가 빚쟁이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거 지금 대조입니다. 그죠? 헬라인과 야만인을 대조하고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해서 대조법을 통해서 나타내요. 이것은 모든 이방 민족 그리고 모든 개인을 의미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은 보통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죠.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헬라인, 야만인 둘 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회는 헬라적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와 또 그리스 밖, 이것을 또 세 개를 나누는 구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방에 속한 모든 민족을 의미해요. 그리고 뒤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는 민족과 민족의 경계를 나누는 기준이라면 지혜는 개인과 개인을 차별화하는 어떤 기준입니다. 이때 당시에 개인을 이렇게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이렇게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개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개인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거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사기를 쳤네요. 사기를 쳐도 엄청 친 거죠. 문장은 지금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편지를 썼는데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다 빚을 졌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바깥에 동네까지도 다 빚졌어.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나 돈 없는 사람,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내가 더 빚졌어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편지에 썼을 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이거 뭐야, 이거 사도 바울 오라 그랬더니 이거 잘못하면 이거 덤태기 쓰게 생겼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내가 빚진 자라 그랬을까? 우리말에 이게 빚진 자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원래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debtor, 영어에서 뭐예요? 죄인이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빚진 자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 문맥에서 우리가 맞는 표현은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로마 교회에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오펠레테스 이게 빚진 자 이런 뜻이거든요. 에이미 오펠레테스 에이미, 나는 빚진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가슴에 확 꽂혔어요. 나는 빚진 자다. 이게 지금 거룩한 부채의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이것은 거룩한 부채의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빚진 자, 즉 죄인, 내가 모두에게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부채의식, 이 죄인의식의 시작은 어딜까요?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때 전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 잡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그 순간에 자신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갈보리의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는요, 엄청난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어떤 거요? 빚진 마음을 잊을 수 없게 하는 것이 갈보리의 십자가였어요. 왜요? 나는 그때 막았거든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고 난 뒤에 내가 했던 것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큰 죄였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정황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이 정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못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못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는요, 존귀한 겁니다. 예수의 피 한 방울이 온 인류와 온 우주를 구원해요. 근데 그 피가 다 땅에 쏟아졌어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두 쏟아졌어요.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그 구원이 보이질 않아요. 자기 안에는 있어요.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또 그런 박해 가운데 지금 교회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조차 그 그리스도의 구원이 온전히 임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시간적으로라도 조금 더 이 사람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지 않았을까? 바로 현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 구원이 온전히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허비되는 것 같은, 그냥 그리스도의 피를 막 갖다 대다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게 아니에요. 거룩한 부채의식이에요. 거룩한 부채의식. 죄책감으로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책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에게 있는 부담감이에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구 이런 것조차도 안 하는 게 너희들에게 열매 맺게 하는 거라더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코 과신하거나 자신의 역량이 이렇게 크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누려져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나만 누리고 있는 이것이 왠지 미안한 거, 이것을 거룩한 부담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거룩한 부채의식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 거룩한 부채의식은. 그래서 그 뒤에서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라고 해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부채의식이 단순히 이렇게 생각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건 뭐겠어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의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먼저 그 열매를 경험한 그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열매를 먼저 맛본 사람들은요, 그러므로의 신앙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그런 거룩한 부채의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부채의식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요, 그러므로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뭐예요? 구체적인 대안이 자신 안에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대한 다음 행동이 내 안에 깨달아져요. 옳고 그르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므로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신앙은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번역이 굉장히 난해한 문장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원래 지금 여기에 이제 이렇게 번역된 이 문장은 원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한다라고 하는 이 열망을 그 아주 그 강렬한 그 소원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난해한 문장으로 여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다시 하면 이런 거예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조금 풀어서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문장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뭐 성경에 딱 들어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거, 전도 최고 아니에요. 딱 맞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문맥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구원에 대한 이 복음으로 이것을 번역하면 좀 억지가 있어요. 여기서 그럴 수 있죠.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쨌든 뭐 기회만 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전도에 힘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뭐 이렇게. 아멘 하면 이렇게 전도 안 할 거면서 아멘하고 그냥 마는 거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복음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원래 뜻은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그러니까 내가 정말 너희들한테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다.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누구랑 갈게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오가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못 가는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지금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뭐 무슨 복음을 지금 전하겠어요? 문맥이 안 맞잖아요. 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듯하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 생각 안 하냐 말이죠. 머리를 안 쓰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하는 문명이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나도 있잖아. 몇 날 며칠 몇 시에 딱 너희들 가기로 됐어. 이렇게 갈 거야. 요 얘기를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요 얘기요. 요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간단하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을까?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잠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상한 방식으로 이게 문장도 아니고 뭐 형용사 앞에다가 관사를 붙이고 막 그 중간에 뭘 껴붙이고 주어도 없고 뭐 동사도 없고 막 그래요. 막 이렇게 이상하게 내놨어요.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낸 의도가 뭘까? 뭘까? 제가 보니까 딱 하나예요. 지금 이 소원하는 건 누가 소원해요? 내가 소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죠? 내가 소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근데 그러면은 그 소원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래요? 내가 하는 게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아까 신적 수동태라고 말씀을 드렸다 했잖아요. 이 일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원조차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도 섞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안에 소원이 있죠, 막. 근데 이게 누구로 말미암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려니까 길게 써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하려니까 또 그것도 이상해. 문장이 꼬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단어를 줄여서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또 안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몇 개의 이 구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런 간절한 열망이 있는데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나의 열망이기 이전에 먼저 누구의 열망이에요? 주님의 열망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렬히 가기를 원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번 너희들한테 가려고 하는 이런 열망 내 안에 있었잖아요. 만반의 준비를 해서 다 했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방식으로는 안 돼요. 되려면요. 주님 뜻대로 주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어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문장을 써놨다. 우리는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과 로마 교인의 얼마나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번도 로마에 지금 간 적 없어요. 바울.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처럼 무슨 전화가 있거나, 예? 뭐 이게 메신저가 있고 뭐 화상 통화가 있어서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마찬가지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 이야기 들었죠. 근데 못 봤어요. 아직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요, 로마 교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오기를. 또 사도 바울도 열렬히 원해요. 심지어는요, 자기가 지금 거기 방문하지 못한 것 때문에 반대로 그들에게 어떤 신앙의 열매가 그동안 맺히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지금은 뒤집힌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가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이 열매 맺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했던 목적은 뭐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 안에 그런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는 걸 바란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소원을 들어주시려면 사도 바울을 가게 해야 돼요? 못 가게 해야 돼요? 못 가게 해야 돼요. 왜 가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도는 자기가 가서 열매 맺기를 원했지만 사도 바울이 진짜 원하는 건 한 가지는 뭐예요? 열매 맺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열매 맺으려면 자기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네가 안 가고 열매 맺는 거예요. 안 가고 열매 맺는 거예요. 안 가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았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의식은 지금은 깨달았지만 깨닫기 전에는 뭐였어요? 밤잠을 못 잤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 생각을 하면. 왜요? 막 지금 지지볶고 막 난리가 났는데 가서 내가 어떻게 정리해주고 해줘야 되는 걸 내가 알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나와서 막 두리번두리번 뭐 이럴 땐 기도도 안 돼요 원래. 걔 왔다 갔다 하면 마음만 심란해지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밤새웠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보면 이 성격이 보통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계획할 때요. 이건 누구도 이게 아주 완벽한 그 타임테이블 딱 짜가지고 다 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리허설하고 막 해가지고
틀릴 수 없는 거 막 그렇게 하다가 이게 안 됐으니 또 이런 성격에 또 이게 분석을 해서 또 뭐 이게 실패한 원인은 뭘까? 뭐 누구의 어디에 있어?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어요. 이런 거룩한 부채의식에서 솟아나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 이런 열정과 소원, 사도 바울의 이게 열매인 거죠. 여러분, 열매가 뭘까요? 열매가.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맺히기를 원하는 그 열매가 뭘까요? 어떤 열매, 특화시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 이게 뭘까요? 이게 예수를 낳는 일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는 예수예요. 예수. 이렇게 또 예수를 낳았다고 했다고 또 이단이라고 할까봐 예수를 직접 낳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 닮은 예수의 인격을 낳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낳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바울은 이런 거룩한 부채의식과 열정으로 예수 닮은 것을 낳아요. 네? 뜨거운 열정으로. 어떤 사람은요, 고요함으로도 낳을 수 있어요. 이게 딱 정형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그런 열매를 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묵묵히 뒷자리에서 있는 듯 없는 듯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열매를 낼 수 있어요.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요, 무슨 열매, 어떤 열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낳는 거예요? 예수를 낳는 거예요. 예수를 낳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동안 로마 교회에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확신을 갖고 있어요. 하하, 너희들도 예수를 낳겠구나. 너희들도 예수 낳겠구나. 마음 아파. 너희들 현재의 상황은 내가 마음 아파. 그런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예수를 낳겠구나. 바로 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까? 예수를 낳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순풍순풍 낳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보았고 깨달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이 없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지 않으시면 그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계획으로 맺혀지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때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야 되는 게 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요.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이제 문장 하나가 생각났어요. 제가 이제 카카오 스토리 거기다가 개척할 때부터 제가 다뤄놨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제가 붙잡고 있었던 명제였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이제 제가 바뀔 것 같아요. 바꿀 것 같아요. 할 수 없기 때문에 합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합니다.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거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데 했는데 됐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거기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교회도
이렇게 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 열매 맺는 일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의 그런 애끓는 그리움과 로마교회 교인들의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목마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고 열매 맺기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보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가고 싶어도 가지 말아야 하는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그래서 그냥 말씀대로만 가면 무조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조차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소원을 품고 있지만 사탄의 방해가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워요?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며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며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리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게 가장 힘든 일이고 가장 열정적인 일이고 가장 거룩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는요, 바로 성령이 일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는 일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원하고 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죽기까지 힘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힘이 다해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열매가 맺힙니다. 전적으로 교회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 나무에 매달렸던 탐스러운 과실들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